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온세대 연합 예배를 맞아서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드라마 진행 중에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창세기 4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76페이지 창세기 48장 말씀을 미리 찾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드라마를 보신 후에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온세대 연합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큐티 아니에요. 큐티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치 아니야? 맞아. 늘 카메라만 보고 하다가 이렇게 작은 친구들도 큰 친구들도 직접 만나니까 정말 좋다. 정말 좋아. 그런데 큐티야, 오늘 나눌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야.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밤을 수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큐티야,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야? 이 장면은 요셉이 자기 아들들이 데리고 아버지인 야곱을 찾아간 장면이야. 왜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인 야곱을 찾아갔지? 그건 말이지.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인 야곱의 축복 기도를 듣게 해주려고 찾아간 거야. 아, 그렇구나. 축복을 받는 건 정말 언제나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런데 한이야, 지금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야곱도 사실은 젊었을 때 아버지인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사실 알고 있니? 아니, 잘 모르는데. 그럼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도 원래 축복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단 이야기지? 맞아. 그럼 우리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에게 축복받았던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 좋아. 그럼 시작해 볼까요? 큐티 하니. 아이고 허리야. 팔도 저리고 눈도 침침하고 온몸이 성한 것이 없구나. 하긴 나 이삭 100년도 넘게 살았으니 슬슬 몸도 고장날 때가 된 게지. 에서야, 거기 에서 있느냐? 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안으로 좀 들어와 보거라. 할 말이 있다. 예, 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 큰아들 에서야. 이 애비가 요즘 영 건강이 좋질 않구나. 시력도 떨어지고 사람도 잘 알아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에서, 네가 에서인 것도 너의 그 굵은 목소리와 어디 보자. 이 복슬복슬한 털을 만져보고 내가 에서인 것을 알아보는 거란다. 에이, 아버지. 건강하셔야죠. 이렇게 야유어가는 것을 보시니 제 마음이 참 걱정입니다.
고맙구나, 에서야. 그런데 말인데, 에서야. 내가 사냥을 나가 요리를 좀 만들어 다오. 그 요리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구나. 아버지 정말입니까? 그래. 그렇다면 제가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 아버지께 맛있는 요리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다녀오너라. 아이, 참. 어머니 저 사냥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렴. 야곱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한가하게 앉아서 책이나 읽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신다는구나. 정말요? 형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 제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형에게 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도 샀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에서보다는 우리 아들 야곱 네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키우는 염소 중에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거라. 그러면 엄마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별미를 팍팍 만들어주마.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도록 하거라. 어머니,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형은 털이 복슬복슬 많고 저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습니까? 혹시 들키기라도 하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어머니. 아휴, 내 아기 야구부 쭈쭈쭈쭈. 이 엄마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라도 하면 이 엄마가 대신 다 받겠다. 그러니 어서 염소를 잡아오거라. 정말인가요? 그렇담 빨리 다녀올게요. 야곱아, 네가 잡아온 염소로 엄마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아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왔단다. 어서 이 별미를 들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도록 하거라. 예, 어머니. 잠깐. 깜빡한 게 있네.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니? 이 옷을 깜빡할 뻔했어. 이 옷은 애서영이 가장 아끼는 옷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왔지. 에서의 냄새가 나는 옷을 입어야 냄새. 아버지가 의심을 안 하실 거야. 그러니 잘 입어보거라. 예, 어머니. 그런데 제 손은 어쩌죠? 이 매끈한 손을 만지시면 분명 제가 야곱인 걸 눈치채실 거예요. 아휴, 이 엄마가 누구니? 다 준비해놨지. 자. 새끼 염소 가죽이란다. 에서의 털과 아주 비슷한 촉감이야. 너가 이걸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면 아버지가 너를 에서라고 생각하실 거야. 오, 좋은데요? 그렇다면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시간 없으니까 어서 다녀오렴. 네, 어머니. 애서영처럼 굵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아버지, 저 애서입니다. 짐승을 잡아 요리해 왔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을 해 음식을 해왔느냐? 하나님께서 짐승을 빨리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어째 목소리가...
이리 가까이 와 보거라. 네가 에서인지 확인해 봐야겠구나. 어디 보자.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이 털을 만져보니 에서로구나. 그럼요 아버지. 어서 드세요 아버지. 그래. 아이고, 정말 맛있구나. 잘 먹었다. 에서야, 이제 내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춰다오. 예 아버지. 이 냄새는 내 아들 에서의 냄새가 맞구나.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들판의 향기로구나. 하나님, 이 아들의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이 아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형제들이 이 아들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손자들에게 흘려보냈지요. 우리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 전해지는 축복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목사님 축복의 전수에 대해 알려주세요라고 함께 외쳐볼까요?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목사님 축복의 전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랑의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이와 같이 온 세대 남 예배를 드리며 스키 드라마 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자녀들이 평생 안 잊을 것 같아. 아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자, 평생 하다가 오늘 목에 감기가 들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저는 맏아들이거든요. 저는 제 동생이 있고 다 있는데 이 에서가 뭘 잘못했냐? 에서가 뭘 잘못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소홀히 했어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망령된 자가 하하. 에서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일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망령되다. 망령되다는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말과 행동이 정상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 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권,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우리는 망령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어른들과 모든 세대가 아무도 망령된 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권이다, 장자권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세상적으로 거만의 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갖고 그런 걸 말합니까? 여러분, 에서가 망령되게 행했어도 에서가 족장이었어요. 에서가 부자였어요.
에서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어요. 오히려 야곱이 에서 앞에 갖고 꼼짝도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망령되다 일컫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옛날에는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막 메시지를 정말 제대로 전할까?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이 있지만 지금은 좀 마음의 차원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서가 겉으로는 족장이었고 겉으로는 잘 나갔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을 무시하고 야곱은 그걸 사모했어요. 소위 뭘 사모하는가 하면 제가 말하는 축복권 그 다음에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뭐가 가장 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 그 축복, 내가 너로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 비록 내가 인생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영적 재생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 언약의 축복이에요. 오늘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른이까지 이 언약의 축복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진정한 장자권은 세속적인 부가 아니라 언약 계승의 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할아버지 세대, 어른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 세대, 그리고 장년 세대 이런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 어른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어느 날 야곱이 나이가 들었어요. 야곱이 147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140세 정도 됐을 거예요.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어떻게 140세 사나 이렇게 의문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이런 이 첨단 시대에 보니까 사람 100살도 넘게 사는 거 보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야곱이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기력이 쇠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감퇴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몸에 곳곳에 아까 이삭처럼 몸에 곳곳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병들고 기력이 쇠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마음이 좀 움츠러들고 에이 내가 뭘 하겠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많아요. 더더구나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 요셉이 얼마나 잘난 아들입니까? 최고의 잘난 아들, 당대 최대의 총리였죠. 요셉의 식견, 요셉의 인격, 요셉의 통찰력, 요셉의 아우라, 요셉의 지혜 대단했어요. 자기 아버지라도 내 아들이 나보다 낫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고 아프고 병들고 기력이 쇠했을 때 내가 뭐 할 수 있겠는가? 아들 저래 잘 나가는데 나는 나는 이것을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오늘 에서 형과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내게 주신 것이야. 그리고 이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면 나만 누리면 안 되고 내 다음 세대에 반드시 줘야 될 거야. 이걸 마음에 소원하고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아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향하여 야곱이 축복을 한 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요즘 이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기독교 내에서도 맹폭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기독교가 축복하는 곳이냐, 기독교가 무슨 기복신앙이냐 이렇게 하면서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많은 기독교 지성인들 가운데 시니컬하게 비난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언약의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요셉이 쫓아왔어요. 아들 둘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자녀들 둘을 데리고 쫓아왔어요. 쫓아왔을 때에 이 야곱이 말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한다. 어른 세대, 주로 이제 우리 지금 이 예배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른들 세대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never 그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아멘.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오늘 창세기 48장 이 본문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 어른 세대, 부모 세대들은 자녀를 축복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야곱처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어 야곱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야곱처럼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 무슨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축복을 위하여 믿음을 가져.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소중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총괄하면서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얹어 그들에게 뭐예요? 축복하실 때, 그리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뭐 했습니까? 올라갔다.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주님의 축복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야 되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찬식 할 때도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뭐 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우리의 실력과 지혜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성찬하시기를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도 주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민수기 6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놀라운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권을 맹폭하는 분들은 뭘 몰라요? 폭격하는 분들은 뭘 몰라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축복하는 줄 알아요? never.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축복한 거 믿고, 성찬식을 축복하는 거 믿고, 어린아이들 축복하는 거 믿고, 이거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걸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그 고난 가운데 1세기의 초대교회의 순교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깨달았던 지혜가 뭐냐? 축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너희가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축복은 언약 계승의 축복이고, 어른 세대는 야곱처럼 믿음으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셉처럼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요셉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력이 쇠해가지고 이제 주님 부르실 때 다 다가온 것 같다.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일이 뭔가? 첫 번째가 뭔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쫓아온 것이, 저는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의 교회 모든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로부터 축복받을 것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사모하시기 바래요. 저는 우리 토요비전 새벽 예배 앞으로 헌당 감사 이후에 어느 날 시간이 오면 이제 7월 8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토요비전 새벽 예배 때마다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세대는 축복하고 자녀들은 사모하고 받고 그럴 때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 가정에 아버지가 병이 아파 누워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와라 그러면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핑계를 많이 댈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 오라고 그러시나? 아버지가 기도하기 위하여 오라고 하신다. 기도? 그러면서 아빠 나는 뭐 너무너무 뭐 자녀 교육이 바쁘다, 나는 뭐 회사 일이 바쁘다, 나는 뭔가 일들이 많아서 핑계하고 안 오는 자녀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보고 아버지가 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다.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유산을 한 50억쯤 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아픈 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회사 일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유산 물려준다고 하면 막 다 쫓아올 거예요.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어떤 교육자는 목사님 100만 원만 준대도 올 겁니다 그래. 자, 부모의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 세대인데, 여러분 돈 10억, 5억, 100만 원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의 축복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 알고 자녀들을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축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그래 아버지한테 갔어요. 자, 부모는 축복하고 야곱처럼 자녀는 요셉처럼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살아봐도 별일이 없다, 나는 뭐 지금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타난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소심해지고 좀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첫째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데,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손을 크로스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왼손을 장자에게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차자에게 머리를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랄까, 아버지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는 에브라임인데 아들 오른손을 장자에게 올려주시고 왼손을 차자에게 올려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야곱이 나도 다 안다. 그런데 오른손은 에브라임이야, 왼손은 므낫세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른손은 그 당시에 권능의 상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자, 여러분 축복의 의외성이 있구나. 나는 차자다, 나는 힘들다, 나는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엇갈려서 올라가면 거룩한 엇갈림의 축복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시작. 세상적으로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신앙의 아멘.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온 교우들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터키에서 있었는데 중동 지역의 초창기의 선교사님이었어요. 초창기에 중동에 가 선교사라니 너무나 열악했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터키 현지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한 25년 전에 그분 댁에 제가 가고 한 달을 있었는데요. 한 달 있으면 내가 아이들 교육하는 걸 보았어요. 부모가 아침마다 터키 중동 현지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 신앙의 아이들이 이슬람 학교를 가잖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아침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아들, 딸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축복권이 자식들에게 갖고 자식들이 또 그것을 마다하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지겨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가 볼 때는 자식들 나름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녀들은 우리 민족과 한국 사회와 복음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셨어요. 제가 더 자세한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여러분 힘들어도 아침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토요비전 새벽예배 첫 주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헌당감사 예배 이후에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실되어 넘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한 대로 저는 이제 여러분 강단에 16년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처음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좀 우리 수많은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 저는 마음속에 내가 메시지를 잘 전하고 못 전하고를 떠나서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야곱이 손자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제게 막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해도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 가졌던 영적인 어떤 핵심과 경륜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보다 마음과 마음이 더 이어지고 더 통하는 것을 어제 토요일전 새벽기도 부르고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라기보다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저만의 오해일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부모들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고민하고 막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이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 치고 샘솟듯 올라오는 그 축복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축복하면 그것이 전달되어서 자녀들 다음 세대가 축복을 계승하리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가 이 귀한 축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뭐였어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도다.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뿌리가 든든해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핵심으로 말하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부흥하는 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그 집이 부흥하는 것이, 요셉이 제국을 통치하면 제국이 부흥하는 것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자고요. 야곱처럼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의외의 축복의 의외성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얹어주시면 우리의 연약함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사모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는 지금 헌당감사를 한 주를 앞에 놓고 있어요. 우리가 헌당감사에 대한 목표가 뭡니까? 저는 대내적으로는 경축하고 잔치하기를 원하고 대외적으로는 겸손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크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사랑의 교회 이 헌당이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만들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생일대에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의 현장을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오른손을 펼치시고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축복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대제사장들이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민수기 6장 24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뭐라느냐면 여호와는 내게 처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너를 뭐예요? 지키시길 원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네 번째 뭐예요?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그 네 가지예요. 복을 주시고 그것은 지켜주시는 것이고, 은혜 베푸시, 일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이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축복, 같이 찬양합니다. 축복하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주 부모님과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 삶에, 지금 50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은 자녀들 삶에 하고, 그 다음 나중에 49세 이하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 삶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손을 펼치시고 축복, 하나님 축복이 자녀들 삶에, 50 이상 되신 분들 시작. 축복 하나님의 축복 자녀들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주, 믿음의 축복,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 자녀들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대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49세 이하 양심적으로 하십시오. 49세 이하 시작. 축복 하나님의 축, 부모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 부모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축복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헌당 감사 예배의 축복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 역사가 새롭게 지필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데리고 있으면 자녀들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은 또 같이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같이 하셔도 돼요. 마음에 손을 해가지고 저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기독교의 축복권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요셉처럼 샘 곁에 무수한 가지의 축복을 받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저 산들도 저 산들도 주의 것 곧잡고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못다는 사냥 한 번 더 저 산들도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못다는 사냥 아멘.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저 한 번도 한데요. 저 이런 거 잘 못하지만 오늘 조금 전에 한번 배웠어요.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것. 자, 저 산들도 시작. 저 산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못하는 자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난 22일 사랑의 교회는 헌당 기념 임직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동서울 노회장 남부중앙교회 김윤기 목사가 대표로 기도했고 오랫동안 사랑의 교회 영가족과 함께했던 온 사랑의 교회 김은수 목사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내수동교회 박희천 원로 목사는 더 큰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자고 당부했습니다. 말씀 후에는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장로 9명, 안수집사 78명, 시무권사 198명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각자의 직분에 따라 신실하게 교회를 위해 섬기기로 서약했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를 비롯한 안수위원들은 강단에 올라 무릎을 꿇은 임직자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안수했습니다. 교회 갱신협의회 이사장 이건영 목사와 영광교회 박광재 목사, 전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집사가 축하 인사를 전했고 오정현 담임 목사는 임직자 대표자들에게 임직패를 증정했습니다. 임직자 대표 송기양 장로는 임직 헌금을 전달했고 오정현 담임 목사는 임직 헌금 일부를 총신대학교 장학기금과 2군단 한빛교회 건축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권사답게 권사 이름을 걸고 천국 가는 날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도로 많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으로서 저도 적극 외조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 많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 나흘 전에는 임직 헌신 토요 비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장들의 글을 모은 40주년 기념 주의 매거진과 1만 성도 신앙 고백문을 봉헌했고 오정현 담임 목사는 사랑의 교회 경축이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헌당 감사 대청소가 진행됐는데요. 교회 곳곳을 깨끗하게 단장하며 영광스러운 헌당 감사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한결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새롭게 임직받은 직분자와 사랑의 교회 영가족이 귀한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